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20장 11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 뉘었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은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부활하신 예수님을 누가 만났습니까? 가장 먼저 만난 사람은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요한복음에서 본문에 이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이 열리고 예수님의 시신이 없음을 보고는 제자들에게 쫓아갔었죠. 그리고 제자 둘이 와서 같이 보았지만 둘은 그냥 보고는 휑 하고 자기 집으로 가버렸습니다. 그 자리를 끝까지 지키며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의 시신을 찾고자 하였던 한 여인 막달라 마리아만 끝까지 발을 동동 구르며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정말 주님의 제자입니까? 정말 주님이 나의 주라고 믿습니까? 그러나 제자들은 그 자리를 떠나버렸지만 진정 주님을 향한 사모함과 믿음을 따라 주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리스도로 믿고 따르던 막달라 마리아는 그 자리를 떠날 수 없었던 겁니다. 과연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까지일까요?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지만 과연 나의 믿음의 자리는 어디까지일까요? 주님 앞에서 우리가 오늘을 살 때에도 막달라 마리아와 같이 주님이 함께 하실 것을 기다리며 인내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끝까지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보이실 수도 있었으나 첫 번째 목격자로 정한 것은 이 여인이었던 겁니다. 막달라 마리아를 우리는 보통 누구라고 얘기합니까? 7 귀신 들렸다가 회복된 여인이라고도 말하죠. 그러나 자기 인생 속에서 나타난 비극을 뛰어넘어 구원해 주신 주님,
자기 인생이 비참함에서 건져주어 사단의 결박을 풀어내고 영혼의 자유함을 허락하시고 그 구원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신 그 사랑에 감사하여 주님을 끝까지 따르며 수종들었던 여인이었으며 주님의 제자였던 겁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주님이 언제나 함께 하심을 믿고 주 안에서 오늘도 끝까지 주님의 편에 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11절 말씀에 무덤 밖에 서서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다시 들어가 보았습니다. 어떤 방법이 있을까? 혹 예수님의 시신이 어디로 이동하게 된 흔적이 있지는 않을까 하고 그가 구부려 안을 들여다보게 되었죠. 그때 놀라운 광경이 펼쳐진 겁니다. 바로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님의 시체 뒤였던 곳에 머리편과 발편에 앉아 있었다는 거죠. 무엇이 연상되나요? 증거막, 증거궤, 법궤 위에 시은소,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시신이 누이셨던 자리는 바로 법궤 위입니다. 은혜가 임하는 시은소인 것이죠. 시은소를 만들 때 금으로 만드는데 양쪽 곁에 무엇을 만들었어요? 그룹을 만들었죠. 그래서 그룹이 이렇게 무릎을 꿇고 이러고 있는 장면으로 만들어 금으로 입히게 되는 겁니다. 그처럼 예수님의 누우셨던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의 법궤의 자리이고 증거궤의 자리이며 우리에게 죄 사함의 은혜가 임하는 자리임을 두 천사가 머리맡과 발끝자락에 있음으로써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단순히 보여지는 장면으로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리라 하는 증거로 삼아주신 빈 무덤이었던 겁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피 흘리셔서 우리를 위하여 장사 지낸 바 된 그 무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의 자리라는 거죠. 주님께서 이제는 누구와 함께 하십니까? 우리와 함께 하시되 성령을 보내어 주셔서 우리를 성전 삼으셨습니다. 그 증거궤가, 그 시은소가 어디에 있을까요? 내 심령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났을 때 23절에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것은 바로 시은소의 은혜인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처음 만나서 12절 말씀을 다시 앞으로 가서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을 통하여 증거하였던 그 증거의 내용이 바로 이 자리에 빈 무덤을 통하여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하여 성취되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누구에게든지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죄 사함의 권능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그 입술에 떨어지는 말도 헛되이 돌아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언제나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이 여인이 천사들이 이제 여인에게 천사들이 말하기를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하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내용을 알까요 모를까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에 임하는 자리인지 알지 아무것도 모르겠죠. 그냥 그 광경 속에서 오직 이 여인에게 뭐만 지금 생각이 가득한 거예요. 예수님만 가득하니까 천사인지 아닌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경황이 없어요. 오직 누구에게만 사라진 예수님의 시신에만 꽂혀 있는 거예요. 그만큼 주님을 향한 강렬한 사모함과 섬김과 우리 주님에 대한 간절한 그리움이 있었던 것이죠. 그러기에 내 주님을 사람들이 어디다 옮겼는지 내가 모르겠습니다. 그 말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이야기를 해도 귀에 들어오지 않는 것, 아무리 보여줘도 보지 못하는 건 뭐냐면 그 마음에 가득한 문제가 있거나
삶에 큰 돌덩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14절 보니까 시작.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인 줄은 알지 못하더라. 이 여인이 예수님인지 알지 못한 채 뒤로 돌아섰더니 또 한 명이 있는데 알아요, 몰라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에 대한 진정한 믿음의 모습 속에서 있을 때 예수님을 알지 못했으나 그 음성을 듣고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묻습니다.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그러자 마리아는 동산지기인 줄 알고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내게 어디 두었는지 알려주십시오. 내가 가져가겠습니다. 오직 한 가지, 예수님의 시신을 찾는 것, 그리고 예수님의 시신을 잘 안장할 수 있도록 하는 일을 하는 것이 오직 그에게는 유일한 자기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우리는 믿음의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에 대해서 충성되다라고 할 때의 충성의 모습은 이 여인처럼 끝까지 주님이 기뻐하시는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서 주님의 뜻을 받드는 진정성 가운데, 진실함 가운데, 참 가운데 행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마음을 품고서는 주의 일을 할 수 없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나의 삶의 주인이 되어서 그 주님만을 따라갈 때에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포기하고 버리고 내려놓아야 될 것들은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는 자가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대로 영원한 안식 가운데 영생을 누리는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이야기를 할 때 예수님이 그 여인의 이름을 부릅니다. 마리아야. 그때야 여인이 뭐해요? 정신이 번쩍 들면서 그 목소리가 누구 목소리? 예수님 목소리로 이제 정확하게 기억이 되고 인지가 되는 거예요. 우리도 우리의 삶에 그 큰 돌덩이들이 막혀 있으면 못 듣게 되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앞에 다 십자가에 내려놓고 우리 하나님만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그 말씀에 깨닫는 은혜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여인에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여인을 위하여 마리아야 부르시는 그 음성은 사랑의 음성이었던 겁니다. 마지막 때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 주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모를까요? 아실 겁니다. 그러나 모른 척할 이들도 있을 겁니다. 이 땅의 삶을 통해 오직 주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고 섬기며 끝까지 흔들리지 않는 신앙으로 나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 여인이 자기의 이름을 부르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는 바로 라보니 하며 예수님께로 기쁨으로 가까이 가려고 하죠. 그때 예수님은 가까이 나를 붙들지 말라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부활체로 더 이상은 그 주님께로 가까이 갈 수 없다는 겁니다.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않았기에 우리 주님께서 이 마리아에게 형제들에게 가서 이야기하라는 거죠. 그런데 형제들에게 이야기할 때 뭐라고 얘기하라는 겁니까?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 무엇을 통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이제는 그 부활의 열매들이 되는 우리도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아버지로 부르게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이 호칭이 변화된 것 자체가 엄청난 것입니다. 호칭의 변화를 통하여 우리의 신분의 위치도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종의 신분이 아니라 이제 양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이 된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아버지께로 올라간다 하신 그 말씀을 통하여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위치는 땅이 아니라 어디다? 하나님의 보좌이며, 이를 통하여 예수님이 우리에게 더 큰 유익을 주시기 위하여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까지 이야기했던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내어 너희를 더 유익하게 하리라는 말씀을 성취하실 것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성령님 의지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영으로서 부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아니고서는 우리는 예수님을 주라고 할 수도 없는 겁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과 은혜를 주신 하나님 앞에 찬송으로 영광 돌리는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이 기쁨의 소식을 달려가서 제자들에게 알립니다. 그러면서 내가 주를 보았다. 내가 주를 보았다. 베드로와 요한은 갔는데 봤어요? 못 봤어요? 못 보고 왔잖아요. 누가 복 있는 사람이에요? 기다리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제자들도 봤어요. 뭘 봤어요? 빈 무덤만 봤잖아요. 그죠? 이 마리아도 봤어요. 뭘 봤어요? 예수님. 왜? 차이가 뭐예요? 끝까지 기다렸다는 거죠. 자기의 판단대로 자기의 생각대로 그 자리를 횡하고 가버린 두 제자. 그러나 끝까지 그 자리를 지켰던 이 여인. 이 또한 예수님은 다 이유가 있었고 다 그 순서를 두신 그런 목적이 있는 겁니다. 그때에는 누구만 만나려고? 막달라 마리아만 만나려고. 이 장면을 다시 요한복음 4장으로 돌아가 보십시오. 사마리아 수가성의 우물가에서 예수님은 누구만 만났어요? 그 물 들어온 여인만 만났어요. 예배하는 자 그 여인을 만났어요. 이 막달라 마리아는 사실 죽으신 예수님을 이제 이 장례 절차를 마무리하려고 왔지만 결국 그 여인이 그 자리에 예배하러 온 것과 같은 겁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누구를 찾으실까요?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지금도 찾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 예배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사랑이 속죄의 사랑이며 죄사함의 은혜라는 것이에요. 안식 후 첫날 제자들이 모여 있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을 찾아옵니다. 언제? 안식 후 첫날. 곧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그 당일날 저녁이라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닫힌 문을 어떻게 오셨을까? 문을 꽁꽁 닫아놨는데 주님이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오셨다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이제는 육신의 몸, 육체의 이 흙의 몸이 아니라는 거예요. 부활체시라는 거예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시는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 가운데 오셔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하시며 제자들에게 그 손과 옆구리에 자욱을 보여주시면서 그것을 본 제자들이 보고 기뻐했다는 거예요. 여전히 보고 기뻐하고 보고 믿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평강을 외치십니다. 그리스도의 평안을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사명을 부여해 주시니 아버지께서 나를 보낸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니 보냄을 받음으로 영생을 누리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그랬잖아요. 보내신 자.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아는 자들은 이제 다시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 보냄을 받은 전도자로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이제는 이 세상 가운데 보냄을 받은 거듭난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영생으로 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음으로 생명이 되게 하신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 하심으로 오순절 성령의 역사를 예고하시고 이제는 우리가 살리는 영이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죽은 영혼들을 살리도록 부름을 입고 보냄을 받은 자가 되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로 예수 안에서 살리는 영으로 사는 자들에게 주시는 권세와 능력이 23절 말씀이에요.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빈 무덤의 시온소의 자리에 임하였던 하나님의 죄사함의 은혜를 이제는 너희 심령에 담아 예수 안에서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죄 백성들에게 중요한 힘과 무기를 주었는데 그게 바로 용서라는 거예요. 우리는 힘을 함부로 쓰면 됩니까? 힘을 막 아무 때나 쓰면 되나? 아니죠. 가장 중요할 때, 가장 필요할 때 쓰는 겁니다.
용서도 그렇습니다. 용서를 남발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해야 될 게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 뱀처럼 지혜롭게 하시고 비둘기처럼 순결하게 하옵소서. 그 지혜로움과 순결함을 따라서 예수님이 주신 무기,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로서 이 죄 사함의 은혜를 사용할 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주님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루신 바 이 땅에서 하는 대로 하늘에서도 그대로 행하리라 하신 헤아림의 법칙을 23절에 다시 한번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제는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보냄을 받은 자입니다. 어떻게 이 땅에서 오늘 하루를 살아야 할까요? 주님을 기억하고 행하시길 바랍니다. 코람데오로 오늘 하루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주께서 부활하신 그 빈 무덤에 시은 소가 여러분이 되어서 누구를 만나든지 은혜가 흘러가는 축복의 통로가 되고 복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께서 허락하신 주의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에게 베푸신 한량없는 은혜를 부어주시고 믿음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순간순간마다 성령의 능력으로 믿음을 따라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까지 믿음으로 충성하는 종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의 처소를 우리로 삼아 이제는 예수 안에서 긍휼과 자비를 베푸는 심령들이 다 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을 따라 끝까지 기다리는 자, 인내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보냄을 받은 사명을 이룰 때 기쁨으로 감당하게 하시고 보고 믿는 자가 아니라 그 말씀 안에 언약을 붙들고 믿는 자로 오늘도 살게 하옵소서. 사랑 우리 믿음의 식구들의 삶의 형편과 사정 가운데 문제들을 해결하시고 근심과 걱정과 염려의 모든 삶도 주께서 해결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오늘 한날을 주께 의탁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